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훈련 그 여정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성막을 보면요, 성막 바깥에 있습니다. 그건 세상입니다. 성막 바깥의 사람, 세상의 사람인데 성막 안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교회 안에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 심령이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척도가 뭐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한가예요. 그러면 우리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 거죠. 들락날락.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없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박말순사님을 신방을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 어르신이 그 요양원에 계신데도 혼자서 예배 인도자가 없어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새벽기도 하시고 오, 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요양원에 안 계시고 집에도 안 계시고 왔다 갔다 다발성 치는지 우리 뵀을 때는 완전히 그냥 정상인 거 하고 그냥 저희가 처음 보는 사이잖아요. 근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얼마나 우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서는 와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가 이렇게 머무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몸이 예배당에 와 있든지 못 와 있든지 그냥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있으면은 어디나 찬양도 나오고 어디나 설교 들을 수 있고 참 좋은 시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여기 첫 번째 막다뜨는 자세가 뭐라고요? 뜰이에요. 성막의 뜰입니다. 뜰에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거기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죄를 회개하는 곳, 많은 건요. 죄를 회개하는 곳, 물두멍은요. 마음을 씻는 곳입니다. 마음을 씻는 곳.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신앙의 깊은 세계는 어디서부터 펼쳐지냐? 성소 안에서부터 펼쳐져요. 성막 바깥에, 성소 바깥에 뜰에서는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운행하고 십자가의 영광이 그냥 직격으로 막 나타나고 그렇지만은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응답과 역사하심과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있네요. 내면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계속 불러 역사하셔요. 근데 주로 이 시기에는 여기는 죄성과의 싸움의 시기예요. 무슨 시기요?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과의 싸움의 시기예요. 솔로몬은 이 성막뜰에는 자기가 성전을 지으면서 성막뜰에는 그가 쓴 성경이 3권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뜰에는 잠언은 안 왔습니다. 잠언을 다 읽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잠언 읽어보니까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싶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에서 났어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저울추를 공평한 걸 써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굉장히 윤리적입니다. 뜰과 세상 바깥은 사실은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뜰의 신앙과 바깥의 신앙이 같아야 됩니다. 그거 맞춰가는데 그거 어그러졌으면 번제단에 와서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았으면 물두멍에 와서 내 마음을 싣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해질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지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부딪히면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넘어지면 다시 은혜의 보좌에 올 때에 십자가의 능력은 불로 태우든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도 물로 씻든지, 할렐루야. 성령과 불과 십자가 예수의 피가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곳, 그게 뜰의 신앙입니다. 뜰의 신앙을 졸업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 성소 안에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벽 떡상이 있어서, 성막 강의를 교회에서 누가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습니까? 뜰의 오른쪽 편에 떡상이 있어서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성경에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레마의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분향단이 있어서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뜰에서도 기도해요. 뜰에서의 기도는 주로 회개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뜰에서는 축복을 뭘로 받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킨 것. 세상에 나가 지켜낸 것에 대한 축복이 주어져요. 근데 성소의 신앙에서는 축복은 말씀을 지키는 것 이상의 것들이 옵니다. 무엇에 오느냐? 성소의 신앙부터는 기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거듭나서 네가 번제단을 지나왔고, 그리고 내 말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무엇이든지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구해라. 그리하면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래서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들어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을 다양한 루트로 듣습니다. 궁으로 받기도 하고, 말씀을 큐티하다 받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다 오기도 하고, 찬송 한 소절에 톡 걸리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루트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에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물질이건 무슨 문제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돈이건 건강이건 무슨 문제건 간에 구하는 것에 더 넘치게 채우신 역사들이 뜰의 성소의 신앙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걸로 뭐 하느냐? 우리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은 그 받은 것으로, 따라합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물론 쓰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 누리라고 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주신 것을 가지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의 뜰을 지나갑니다. 뜰을 지나가는 때가 주로 언제였냐? 예수님과 함께 3년 공생애를 보낼 때였어요. 3년 공생애를 보낼 때 그냥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막 도토리 기재기하고 막 그런 여정을 지나갑니다. 그 여정 안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번제단. 가룟 유다는, 어제 가룟 유다 말씀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어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주님은 가르쳐주는 사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체제, 로마의 식민지 체제를 전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위대한 꿈이에요. 민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 꿈이 나쁘진 않습니다. 공의적인 꿈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돌변합니다. 그 공적인 좋은 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는
돈꾀를 맡아서 돈을 관리하면서 그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는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는 열심당, 혁명당원이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은 성직을 레위인들만 사두개인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고 팔고 하면서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걸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순수한 레위 지파의 혈통의 제사장 가문들은 광야로 떠나가서 SNF가 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 종교 집단들이 타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와 늘 교통하고 로마의 앞잡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가 평소에 그렇게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팔 테니까 돈을 얼마 주겠냐 흥정을 했습니다. 그 죄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12제자의 발을 씻어주면서 떡을 먹여주면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다락방 당말하고 요한복음 15장부터 쭉 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계속 가룟 유다를 주시합니다. 자가 변해야 될 텐데 저 영혼이 거듭나야 될 텐데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 전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때에 주님이 결정타들을 남깁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이고 주여 내였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그는 그의 번제단을 지나가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다 깨끗하나 한 명은 아니야. 그 누굽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럴 때 자기서 그 수곤수곤 할 때 주여 내가 회개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진설병창이 있고 기도의 분향단이 올라가고 그리고 받은 응답 안에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제자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걸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막 나타나는 불, 나타나는 물두멍 이런 거 보면서 병자가 치유받네. 아, 이 사람이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그래 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뜰에는 자문을 펼쳐놨습니다. 성소 안에는 전도서를 펼쳐놨어요.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세상의 인생 무상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아요. 돈 중요하지요? 네? 사람 살아는 돈 얼마 중요합니까?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천국의 가치를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돈에 대해서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달 앞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된 사람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갔다면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신앙의 수준을 나눈다면 교회 안에는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는데 성소의 신앙은 어떤 사람의 수준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의 불 받는 거요, 성령의 생수를 경험하는 거요, 은혜 받으면 다 일어납니다. 전 너무 많이 받고요. 전 제게 가지고 있는 은사는 생수를 붓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을 딱 손 얹어서 딱 기도하면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신앙은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겠다 결단할 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간헐적인 응답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기도의 응답들이 쏟아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재정의 축복을 언제부터 받느냐? 11조 생활할 때부터요. 11조 생활하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 생활에 나는 선한 청지기로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재정의 축복은 11조 생활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더 깊은 단계를 아가서, 그 지성소에는 아가서를 펼쳐놨습니다. 아가서 성경 말씀을 펼쳐놨는데 아가서의 말씀은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해바라기 노래처럼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나 그 찬송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최고복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뜰에는 잠언서, 성소에는 전도서,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가서. 그렇게 신앙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부가 뺑 진을 쳐서 행진해 나갑니다. 맨 앞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사자 문양의 깃발을 들고 있어. 단 아셀 납달리 지파는 독수리 문양의 깃발을 들고 있어.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황색 소문양의 깃발을 들고 있어. 갓 시몬 루벤 지파는 사람 깃발을 들고 있어. 보세요. 독수리 깃발, 사자 깃발, 사람 깃발, 소 깃발. 이거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런 의미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다 사자의 복음서, 예수님 왕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서.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서. 그래서 독수리. 마가복음, 새벽에 증언하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셔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마치 소처럼 섬겨주신 일하시는 예수님, 소복음서. 누가복음은요,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과 한뜻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인자복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성도들이 세워지면 성도들은요, 신앙 안에서 네 가지 모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강력한 사자 같은 권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아주 하나님의 아들됨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친하고 아주 그냥 섬세한 예언적인 은사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소와 사람은요, 독수리와 사자의 모습은 예수님의 은사적인 모습을 말한다면,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 이런 거 말해준다면, 소와 사람 모습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애써주시고 그런 모습들요. 여러분, 신앙 안에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교회는 네 가지 색깔을 띱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유다지파와 같은 모습. 어떤 사람은 독수리와 같은 은사, 예언적인 은사가 특별히 강한, 최명한 목사님이 예언적인 은사가 강했다대요. 예언적인 은사가 강한 그런 모습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섬기고 애쓰고 소같이 섬기는 모습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이렇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참된 사람의 모습들. 할렐루야. 그게 교회가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성전의 뜰을 지나갑니다. 번제단을 지나갑니다. 물두멍을 지나갑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과 마음을 싸매시는 역사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깊은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뜰의 신앙을 하게 되면 뜰만 밟는다는 말처럼 신앙생활이요, 광야 생활 같아요. 예수 믿는 건 힘들어요. 저 잘 믿는 건 아주 힘들어요. 맨날 죄성과 싸우며 맨날 눈물 날 일이 많아요.
하는데요. 성소 안에서부터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깊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깊은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들은요, 처음에는 바깥에,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한 명 한 명 번제단을 지나가고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제자로 서는 여정을 지나가다가 점점 더 깊어지니까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사도가 되어서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복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없어요. 평신도들은 평신도들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삶의 자리가, 그분들은 직장으로 가고 그분들은 가정으로 가는 거고, 목사는 목회 자리가 보냄을 받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도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 제자, 사도. 할렐루야. 이 여정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힐링.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끌어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불편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풀어지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